오늘은 7월 13일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니까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금, 은, 놋 이렇게 물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품들을 누가 갖고 누가 정리했느냐 하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금이나 은, 놋 이런 것들을 다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데 누구한테 바쳤느냐? 이다말한테 바친 거예요. 그 이다말이 그걸 다 가지고 다 세요. 세고 물품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다 이다말에게 바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임했고 모세가 이다말을 지명했는데, 이다말을 지명한 것은 곧 하나님이 이다말을 선택한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한 거예요. 또 보세요. 22절 유다 자손의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성막의 책임자로 세워지고요. 23절을 보게 되니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보조자로 세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듣고 모세가 이 부살렐에게 야 이거는 이렇게 만들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래 라고 명령을 내리면 부살렐이 그걸 듣고 만들어요. 만드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홀리압을 불러서 야 내가 이거 만들 테니까 너는 이렇게 만들어 라고 또 지명하여 부탁하는 거예요. 이 명령체계가 있어. 결국은 뭐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든 거예요. 모세가 말한 대로 만들었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라고 믿고 만든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은 지금 성막 건축에 의해서 물품을 바치는 것도 성막을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순종하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건히 믿으면서 순종한다라는 거죠. 은혜로운 교회는요, 이와 같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불평, 불만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라고 굳건히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 은혜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성막, 은혜로운 성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증거했을 때 그대로 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이가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여 엎드리며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운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거죠. 24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금이 얼마냐, 은이 얼마냐, 놋이 얼마냐 이게 나오는데, 먼저 24절 보니까 건축 비용이 나와요.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또 25절 보면 은이 나오는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 근데 이게 뭐냐면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이라는 게 뭐냐면 속죄전이라는 게 속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성전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은 은 반세겔을 드려요. 은 반세겔을 모았더니 그 성전의 속전을 다 모았더니 이게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속전은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부자도 반세겔이야.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는 더 내지, 가난한 사람 좀 덜 내지 이렇게 말하죠. 그 공평한 것처럼 얘기하죠.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 반세겔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반세겔이 얼마냐면 이와 같이 모였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사람 속전을 낼 만한 유대인들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었다. 2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낸 거예요.
그 모은 은이 이만큼이다. 그래서 27절은 그 은을 갖고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놋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놋은 29절부터 나오는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놋 가지고 또 30절에 이렇게 만들었다. 회막 문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쭉 나왔다는 거예요. 금, 은, 놋 이걸 다 모아서 성전을 만들게 되는데 금이 귀하겠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땐. 은이 그 다음에 귀하고 놋은 그냥 막 쓸 때 쓰는 거니까 별로 안 귀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은 없고 놋은 있어. 어떤 사람은 은도 있고 금도 있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놋만 조금 있어. 많지도 않아. 그런데 백성들은 금 있는 자는 금을 바치고 은 있는 자는 은을 바치고 놋 있는 자는 놋을 바치고 놋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바치고 적은 사람은 그 중에 또 최선을 다해서 바치고 이렇게 모였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충분히 많은 양의 물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헌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금이 많은 분도 있고 은이 많은 분도 있고 놋이 많은 분도 있고 놋도 별로 없는 분들도 있어. 근데 교회는 뭐냐면 적재적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많이 있는 분은 많이 바치고 적은 분은 적게 바치면서 이 성전이 마무리되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헌신이라 그래요. 이 성막은 백성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졌어.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금, 은, 놋이 어디서 났겠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다 갖고 나오게 했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 그들의 물질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헌신. 하나님의 성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성도의 헌신이 결합됐을 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더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충만히 주실 거예요.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헌신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모아져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은 헌신하시기 바라요. 나머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헌신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은 반세기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은사와 또한 하나님의 복이 결합되었을 때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헌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